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온 존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겨주시되 뚜렷이 새겨주셔서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 가운데 역설적으로 모자람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삶을 바라지만 따지고 보면 모자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자람이 없다는 것은 바라는 것이 없다는 말이고요. 바라는 것이 없다는 것은 삶의 의욕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성함 때문에 몰락했고 또 성공 때문에 비참해졌는지 모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말하기를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기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냉장고도요, 100% 꽉 채워져 있을 때보다 한 7, 80% 정도 채워져 있을 때가 가장 성능이 좋다고 하죠. 또 우리의 위장도 꽉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 채워졌을 때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벨상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벨상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이 가장 권위 있는 상이죠. 그런데 노벨상 후보에는 올랐지만 막상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노벨상 후보였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들의 삶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의 업적이 정말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노벨상 정도는 충분히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낙심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완벽주의자는 있어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완벽한 사람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완벽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농구의 황자라고 불렸던 마이클 조던이 어느 날 야구 선수로 변신을 했죠. 그렇지만 창피만 당하고 야구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 거예요. 나는 장점만 있다. 나는 약점만 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그래서 나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을 우리와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우리의 강한 부분은 물론이고 약한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낙원이란 말을, 낙원을
파라다이스라고 말하죠. 근데 이 파라다이스란 말의 원어가 이집트어라고 해요. 근데 이집트 원어에서는 이 파라다이스가 무슨 뜻이냐면 황야라는 뜻이에요. 광야. 아주 거친 땅. 왜냐하면 거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를 심을 수 있고 거기에 꽃을 가꿀 수 있고 거기에 뭔가를 새롭게 집을 지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 만약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다면 사람이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를 보더라도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부족함이 곧 은혜의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한국의 음료수 이름 중에 2% 부족할 때 그런 음료수가 있었어요. 주스라고 하기에도 좀 모자라고, 물이라고 하기에도 좀 모자라고. 그런데 그 부족함이 2% 부족할 때라는 그 단어가, 그 말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팔렸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부족함에 끌리는 이유는 나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끌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한 부분을 먼저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말을 하면요, 참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참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자기 잘났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요, 그 자리가 참 불편합니다. 할리우드의 최고 스타들이 서로 결혼을 하게 되면 백년해로를 하는 경우가 좀 드물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뭐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는 스타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배우자한테 별로 크게 기대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죠. 당연히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럼 또 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시 한번 좀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것이 은혜의 공간이 될 수 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오히려 더 은혜로운 것이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본인이 그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것이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자, 바울이 기도를 드렸던 동기가 뭔가요? 그냥 자기가 편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좀 더 잘 전하기 위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대답은 놀랍게도 노였어요. 만약 우리 같았으면 아마 울고불고 난리치고 이제 뭐 하나님 안 믿겠다 하고 드러눕고 뭐. 그런데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노라는 응답을 듣고 여기에서 두 가지를 크게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노하신 이유가 자기 자신의 교만을 막으려 하시기 위해서 노를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달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영적인 계시도 받았고요, 또 영적인 능력도 아주 대단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직접 간 것이 아니고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병자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병이 나았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정말 대단하죠? 그냥 그 사람이 쓰던 물건만 갖다 놔도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얼마든지 교만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 육체에 있는 그 가시를 볼 때마다 바울은 오히려 그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약함이, 자신의 부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진정한 강함이 뭘까요? 단순히 부족함이 없어진 상태,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피조물인 우리들에게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더욱더 의지하려는 그 의존성, 그 의존성이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잘난 체하고 살아도 결국은 붙어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살아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예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라면 우리는 그 부족함을 결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어딘지 여러분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그곳에서 기적을 베푸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포도주가 없었기 때문이죠.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포도주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만약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기적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실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족함이 공백일 수도 있고 여백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공백과 여백은 달라요. 비어있는 것은 같지만 다릅니다. 공백은 그냥 단순히 비어있는 것을 뜻하지만 여백은 일부러 생략된 공간이에요.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공간이 여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백과 여백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가진 부족함이 공백이라면 그건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근데 공부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 점수를 높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부족하면 그냥 그런 공백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것을 채워가야 되는 것이죠. 또 기도가 부족하면 하나님, 저 기도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도 시간을 우리가 늘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부족하니까 무조건 채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채워야 될 공백은 우리의 힘으로 채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공백이 있다는, 그 여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바울에게 찾아왔던 그 육체의 가시, 바울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부분이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라이놀트 니버라는 신학자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울러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채워가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여백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은혜의 공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의 제목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여기에서 하나님 다 채우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유혹은요, 뭐든지 다 채워져야 거기에 행복이 올 것이다 하는 유혹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중에서 다른 건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딱 한 가지를 금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선악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먹을 것은 아마 지천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아담과 하와가 얼마든지 먹어도 끝이 없을 정도로 계속 남아 있었을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인간이 피조물이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제한적인 존재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인간이 다 채울 수 없는 부분을 남겨두셨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어떻게 유혹하죠? 모든 것을 다 채워, 모든 것을 다 누려, 넌 할 수 있어, 넌 자격이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다 채우려고 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다 안 채우세요. 다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 기도는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부족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또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은 내가 채워주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오히려 넉넉함의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채우려는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렇게 앞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